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는 계속 반전의 반전을 경험하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와 함께 외부적인 위협,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의 영이 물질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들을 하나하나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지상교회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고 그걸 잘 풀어내야 하는 거죠.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를 풀면서 더 강건해지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오히려 풀리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는 그 해답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갈 때 바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구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내재되어 있던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이유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원망을 하느냐 잘 보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참 좋을 때 교회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4장 32절 보시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공동체의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느냐? 가진 물건을 가지고 와서 통용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랬던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계속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느냐?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원망을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포장지를 그럴듯한 것을 사용해서 이 원망이 내 원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고 이 원망의 공감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포장지가 뭡니까? 구제 문제였습니다.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들고 나오니까 교회가 이 문제 앞에 흔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이 공평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친다면 이런 것에 이렇게 예민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해줄 수 없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은 악합니다. 자기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고요,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무리 멋진 구호를 내걸어도 여러분,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가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의 연합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 구호는 공평을 외치지만 그 마지막을 보시면 결국은 욕심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인합니다. 죄인인 내가, 내 주장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성령님을 믿어야 하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근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근간이 믿음이라면 신본주의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희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인본주의하고 다른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철학자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소유의 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유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투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소유욕을 막아보려고 인본주의자들도 인권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또 어떤 세력이나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로 갑니다. 거기서
경쟁으로 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투쟁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이게 오염된 인본주의의 결국입니다.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자기 욕구를 자기 주장과 투쟁으로 쟁취하려고 한다면 신본주의는 자기 가치를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같은 말을 해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지만 인본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본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그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소유하는 것, 그거하고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소유하는 것, 똑같은 성경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서점에 가서 돈 3만 원만 주면 성경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치는 자기 생명이에요. 성경을 3만 원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사회가 있고, 성경을 소유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두 사회에서 어떻게 성경의 가치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 생명의 가치.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타자를 섬길 수 있느냐, 여기서 진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던 성도들이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구제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교회 안에 생겨난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런 소리 하고 다니나 주동자 색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구제와 다른 봉사에 너무 분주했던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초대교회가 문제를 푸는 해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와 씨름하고 또 사람과 씨름하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서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실 때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위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후유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은혜의 수위가 쫙 올라가면 그 큰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바짝 말라서 은혜의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푸는 말씀의 바른 방법, 기도의 바른 방법을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역이 아니라 존재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일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주일 아침 일찍이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일찍 나와서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주차 봉사 10년이 넘도록 계속 해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구간 화장실 청소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일꾼이 많아진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게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6장의 초대교회도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는 방식으로 구제로 야기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는 구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이걸 보았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그 존재가 충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존재가 더 충만해지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행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재가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심령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언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이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내면에서 언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존재가 사역을 압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품이 있는,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조건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세웠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를 바쁘게 하는 사역보다 내 존재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일보다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게가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게라고 하는 이 단어, 웨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무게가, 내 영적인 무게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여질 때 우리는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고 세상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을 때 사도들의 권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더니 교회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재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 품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낸 사람 스데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은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였어요.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존재로 살았던 한 사람의 예를 드는 말씀이 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존재 자체가,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인본주의자 같으면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조목조목 따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쨌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음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존재가, 그의 내면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신분주의자로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남들은 패를 짓고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나를 저급한 이해관계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인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보는 게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바라볼 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관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인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게 person입니다. person. 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페르가 뭐냐면은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소나, 이건 소나레의 준말입니다. 소나레가 뭐냐?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운드가 나왔고요. 여기서 소닉 같은 이 음향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응원의 말을 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악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 거짓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되어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시선이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영적인 무게감이 생깁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압도해내는 은혜의 권세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바짝 말라버리니까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상대하는 내가 왜소해진 거예요. 내가 약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더 강건해져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존재가 더 강건해져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사도들은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도 동일한 기준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은혜로 건강한 사람,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역이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끌어나가는 그런 모임 같지만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성령의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채울 우리의 존재를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서 예수로 충만해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